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네,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아주 가슴 아픈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막 미국에 와서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젊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미국에 와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가 아주 그동안 어머니 태에서 잘 자랐는데 그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병으로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몇 분이 함께 기도도 했고, 또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해서, 목사님,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이지만은 목사님 함께 가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좀 위로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몇몇 분과 함께 레스토랑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갓난 아이, 참 그 아이를 앞에 놓고 엄마 아빠가 참 그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들은 그 생활을 정리하고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까? 왜 세상에 태어난 지 몇 달도 안 되는 그런 아기가 세상을 떠나는가? 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무언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불러가시는가? 또 왜 어떤 사람은 이 목 아래 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불구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 사람은, 또 하나님, 왜 저는, 하나님, 왜 이런 이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도 이런 고난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미래에도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가운데 한 사람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이 고난을 보는 눈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 욥기를 함께 강의하는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참 고난의 문제가 잘 정리되고 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정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아들이 7명과 딸이 3명이었습니다. 욥은 참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언제나 바르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묻은 애를 쓴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큰형이나 혹은 형제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그 형제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 혹시 잔치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런 것을 욥이 생각해서 잔치가 끝나면 항상 그들을 모아다가 그 수대로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는 그런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서 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것을 봅니다. 참 여러분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천상의 회의는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르고 또 사단과 서로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우리의 삶 뒤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 제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 사람은 아주 순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사단이 그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늘 보호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욥은 한시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네가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한번 줘봐라. 그 얘기가 떨어지자마자 사단은 나가서 욥의 그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그 재산을 가진 것, 소나 양이나 낙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가 하루아침에 다른 이 도적대에 의해서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태우고 하루아침에 정말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은 그 큰형의 집에서 10 형제들이 서로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풍이 부는 거야. 허리케인이 불어와서 그 집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던 그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은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는 이 겉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이 겸손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머니의 이 태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역시 나는 벌거벗고 갈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높이고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욥의 이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이런 순전한 신앙을 보시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그런 이 하늘에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다시 이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죠.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이 사단에게 또 묻습니다. 근데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제가 땅을 두루두루 다니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욥을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 욥이 얼마나 순전하고 그 정직한지, 그리고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악에서 떠나는지 그와 같은 사람을 내가 못 봤을 것이다. 괜히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에게 고난을 주게 했지만 그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했지 않냐.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욥을 칭찬하는 그 얘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가 재산을 그리고 자녀들을 잃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몰라도 만약에 그가 이 생명의 어려움이 있고 자기의 몸에 이 큰 질병이 들면 분명히 하나님을 그가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이렇게 고소해요. 잠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봐라. 사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는 욥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생명에는 내가 손을 대지 말라. 그는 곧 욥을 칩니다. 그리고 이 머리 발바닥에서 이 머리 정수리까지 치게 되고 온몸에 이 악창이 스킨 디지즈를 일으키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했는지 욥이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재에 앉아서 이 기와 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막 긁었다고 했어요. 혹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피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아픔을 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이 상처를 받아도 아픈데 온몸이 이렇게 아프고 그럴 때 얼마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심하겠습니까? 욥은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의 이유를 사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의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모르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슬픔들을 봅니다. 왜 하나님 나인원한 사태가 일어나게 그냥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게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자기 집을 나올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허그를 하고 자녀들의 볼에 입을 맞춰주고 아빠가 다녀올게. 근데 그 밤에 그들은 집을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세상에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지, 전쟁과 지진과 해일과 허리케인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욥기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할 정도로 그 욥을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그 욥의 그 신앙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사단에게 너 보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욥만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욥의 신앙이 순전하다. 순전하다는 것은 blameless, 아무 흠이 없다는, 비난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고 그는 정직하고 upright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fear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Turn away from evil.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런 이 하나님의 칭찬에 계속해서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고 많은 재산을 주었고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하려면 무언가를 주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는 것이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난을 그 인생 가운데 막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번의 시험을,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신 대로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에서 떠난 그런 그 신앙을 가진 그 모습을 정말로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을 주신 분이고 오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도요, 그 부모님이 자녀를 기를 때 부모님이 자녀에게 뭘 원하겠습니까? 자녀들의 그 마음 중심의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한테 야단도 맞을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오직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은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그 목숨을 다해서, 그 성품을 다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고난의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또 이 세상 이후에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또 다른 영혼의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신비, 이 지구의 탄생의 신비, 죽음 이후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이 천국의 사람들로 준비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영원히 그분을 예비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 순전한 그 마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들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끄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이 땅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고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기 합당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천국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고난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오해교회에서 목회할 때 주일 오후가 되면 가끔 그 지역에 프리마켓을 신방을 갔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어떤 때는 너무 일찍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하면은 제가 가서 신방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그곳에 가면 한 중년 남자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참 풍채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킬린에서 거기까지 이렇게 장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만나도 한 번도 먼저 인상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아는 척해야 그저 그냥 눈인사 정도 할 정도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도도해 보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대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제가 갔더니 그날은 굉장히 반갑게 저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목사님 좀 시간 있으시면 저와 좀 교제하고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제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밤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이머전시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만 그곳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큰 마음에 이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과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참 인류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미국에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참 이것저것 실패하는 가운데 킬린까지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내 인생이 잘 안 풀렸구나. 그러면서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담을 쌓고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친구가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세상과 다 걸어 닫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고백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그 어려운 일을 겪고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가 잃고 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 가운데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알지 못하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부했던, 내가 믿고 있던 그 인류대학 졸업장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건강해도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이 땅을 떠날 수 있구나. 그런 인생의 갑작스러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자, 은혜죠. 그 다음부터 그분이 교회를 잘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웨이코로 혼자 되셔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십사직분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재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신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니었는데.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니었는데. 작년에 그분이 70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과 싸우시다가 어느 날 밤에 주무시다가 조용히 하나님의 앞으로 가신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그분은 그동안 열려졌던 세상 그리고 닫혀졌던 그 영원한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고 나는 이 세상에 이것만을 쫓아와 살았었는데 뜻하지 않은 인생의 아픔과 고난이 그로 하여금 진정한 영의 세계가 눈뜨게 되었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고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잠자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변화되었을 때 때가 되니까 잠자는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준비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분명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즉 어떤 인생 가운데 아픔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욥에게 기대를 갖고 계신 거예요.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떠나지 않을 그 이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신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나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욥이 죄 가운데 앉아서 자기 인생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아파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순전한 믿음을 지키려는 그에게 욥의 아내가 나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가서 죽어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충격적이고 상처 줄 그런 얘기가 그 아내 입에서 나왔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욥의 아내도 남편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럴 때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그런 믿음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고난 속에 그녀는 지쳐버렸고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고난을 계속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 계속된 고난을 주시느냐? 결국 그 욥의 아내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런 계속된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온다면 사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욥의 아내의 이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들의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시겠어요? 어떤 자세를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혹은 현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욥은 흔들리지 않는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참 놀라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고난, 재앙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그는 절대적으로 믿고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은 다 내가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이 오면요,
사실 몇 번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아마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는 고난은 파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해변에는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요, 파도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파도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광야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이 가나안 땅은 결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난 가운데 삶인 거예요. 내 인생에 한 고난이 맞춰졌으면 그 다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도 기도한 사람이었고, 그도 예수를 사랑했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존경을 받는 대사도였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받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이 그에게 준 그 고난, 그것을 너무나 아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몸에서 이 사단의 이 고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가시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가시를 빼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고난이 더 이상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오지 않도록 하나님 좀 자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너의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고, 너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너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을 때 너는 네 스스로 약한 것을 알고, 그럴 때 너는 나에게 나오게 되고 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결코 나의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는 연약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 나와서 나의 도움과 나의 힘과 나의 위로와 나의 사랑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 가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평강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 잠시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인 것이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